이 아침 우리가 칭의를 경험하고 승활의 경험 속에 나아가면서 혹시 우리가 죄를 지으면 어떤 일이 이루어지는가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공부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요한일서 2장 1절을 함께 봉독하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내게 쓰는 것은 너희로 죄를 범치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 구주께서는 자신을 의탁한 사람들을 충분히 죄를 짓지 않은 만발의 준비를 다 해놓으셨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8, 19절처럼 지옥의 권세도 어찌할 수 없는 새 하나님께서 굳게 맹세하시면서 우리를 절대로 흑암의 세력에서 넘어지지 않도록 보호해 주시겠다고 성령으로 임하시겠다고 보장하셨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혹 죄를 범하면, 죄를 범하지 않는 것이 주님의 뜻이지만 만발의 준비가 갖추어졌지만 혹 우리가 죄를 범하면 보증을 주십니다. 만일 누가 죄를 범하면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 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계신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 사건들을 보기에 앞서서 본 승부에 대한 아름다운 증언의 말씀을 좀 보기 원합니다. 사단의 공격을 막아준다. 우리 주님은 사람들이 희망을 잃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참으로 조심스럽게 행하신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러분, 그죠? 나중에 보겠지만 베드로야, 그 파렴치하고 몰지각하고 변망득하고 아주 기의 주인 베드로의 속의 죄를 내다보시면서 조심스럽게 베드로야, 마귀가 너를 달라고 청구하고 있다. 내가 범죄하고 혹시 범죄하면 돌이킨 다음에 내가 갈릴리에서 만나줄게. 우리 범죄하면 낙심치 않기 위해서 얼마나 조심스럽게 우리를 다루시는지요. 그래서 우리 시편의 말씀이 기억이 납니다. 우리가 우리 서로에게 잘못한 사람을 우리가 취급하는 것처럼 주님께서 우리를 취급하시면 우리는 수없이 죽을 것입니다. 우리의 죄를 따라 처치하지 아니하시고 우리의 범과를 따라 우리를 다루지 아니하시고 오래 참으시는 구주가 계시기에 희망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계속 봅니다. 우리 주님 우리를 조심스럽게 대하신다. 그분은 사람들이 사탄의 무서운 공격을 받지 않도록 참으로 잘 방어해 주신다. 스가랴 3장의 말씀. 여호수아는 더러운 옷을 입고 천사 앞에 섰는지라. 그죠? 사단이 끊임없이 구주와 같지 않은 점, 배은망덕한 점, 시간을 낭비한 것 막 나열하는데 주님은 그걸 변명하지는 않습니다. 맞다. 하지만 내가 다 죄짐을 졌다. 저를 용서했다. 회개했다. 쭉 말씀을 끝내는 그들을 우리 기억하시죠? 자신에게 맡긴 소송사건을 그분은 한 번도 패배한 적이 없는 그분께서 끝내는 우리를 구원하실 것입니다. 마저 보십시다. 여러 가지 유혹으로 말미암아 어제 말씀처럼 우리가 깨어서 기도를 게을리하거나 가끔 나태해지고 믿음이 식어져서 가끔 범죄할 수 있습니다. 그죠? 구제로 처벌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유혹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놀라거나 미혹을 당하여 죄에 빠지면 우리에게서 돌아서지 아니하시고 멸망하도록 버려두지 아니하신다. 정말 죄를 범하지 않는 것이 그분의 뜻이지만 혹 죄를 범하면 이제 공부합니다. 절대로 주님께서 그 죄를 간과하지는 않습니다. 단 한 번의 실수와 한 번의 죄도 절대로 그냥 덮어주지는 않습니다. 미리 말하면 다시 회개시켜서 용서하시는 분이십니다. 계속 보실래요? 결코 아니다. 만약 우리를 버려둔다면 그분은 우리의 구주가 아니시다. 그분은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신다. 여러분, 그분은 모든 일에 우리와 한결같이 시험을 받으셨고 시험을 받으셨기 때문에 시험 당하는 자들을 도우시는 방법을 알고 계신다. 이런 우리 구주가 지금도 인성으로 아버지 보좌 우편에서 중보하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십자가에 달리셨던 우리의 주께서 은혜의 보좌 앞에 하나님의 존전에서 우리를 위해서 탄원하고 계신다. 그의 속죄의 희생이 우리를 용서해 주셔야 할 이유요, 죄의를 입혀 주셔야 할 이유요, 승화시켜 주셔야 할 바로 그 사실을 주장할 수가 있다.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이 우리의 유일한 소망이시다.
우리는 믿음으로 그분을 쳐다보고 그분을 붙잡으며 그가 최대한 우리를 구원할 분이심을 믿는다. 그리고 그것은 아주 흡족한 제물의 향기로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받으시는 바가 된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가 그리스도께 위탁되었고 모든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일이 없다. 그는 모든 인간이 공통적으로 갖고 있는 관심사를 갖고 계신다. 그분은 우리를 동정하시는 구주이시다. 요한에서 2장 1절 이렇게 아름답게 우리에게 보정으로 예수님이 산 설명서로 우리에게 주시는 보정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 다음도 말씀을 좀 봅니다. 두 번째 문단. 예수의 피는 공효와 능력을 가지고 계시는데 믿다가 낙심할지라도요, 배도한 자들일지라도요, 큰 빛과 사랑을 거스르는 사람일지라도요, 그들을 위해서 주님이 여전히 중보하신다, 탄원하신다. 참 감사하죠, 여러분. 탕자를 위해서 아버지가 잠 못 이루시는 밤을 얼마나 많이 보내십니까? 자, 우리의 대언자는 우리를 변호하기 위해서 하나님 오른편에 서 계신다. 그분은 자신에게 위탁된 소송의 변호에 결코 실패하는 일이 없으시다. 우리는 우리의 대언자를 신뢰할 수가 있다. 이는 그가 우리를 위하여 자신의 공로를 내세우기 때문이다. 큰 배도자 앞과 법정에서 그분의 들으시는 기도를 들어보아라. 우리를 위해 들으시는 기도를 들어보아라. 이는 그분이 우리를 기억하고 계시기 때문이다. 우리 야곱의 생애를 보시면 온 땅이 우리를 다 잊어버리고 내 부모 혈육도 날 잊어버렸을지라도 우리 구주께서는 우리를 잊지 아니하시고 기억하신다. 이사야 말씀에 잘 나와요. 아브라함은 이스라엘 우리를 알지 못할지라도 여호와는 우리 아버지시라, 우리 구주시라. 그분이 여기 많은 세상에 처한 그분의 교회를 잊지 않으신다. 그래서 우리를 잊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7 초대 사이에 거니시고 계시죠. 어떤 분이 희미해지면요, 막 달려가신대요. 또 막 꺼지지 않도록 돌보시고 안타깝게 바라보시는 불침버리신 우리 주님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용기 잃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시험과 고통 중에 있는 백성들을 보고 계시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신다. 우리 주님은 종종 한밤중 내내 우셨대요. 기도하셨대요. 저는 잘 못하지만 동산의 어르신들이, 동산 우리 청년들, 구성원들 한 사람 한 사람 빠지지 않고 늘 기도하신답니다, 여러분. 기도하신대요. 하늘에 가서야 알겠지만 우리가 하늘에 가게 되어지면 얼마나 많은 하나님의 종들을 통한 기도의 은혜가 우리에게 입혀졌는지를 느끼게 될 것입니다. 그죠? 우리는 서로 혼자 살 수 없는 존재입니다. 함께 더불어 서로 어그러진 다리를 고추 세워서 함께 걷는 아름다운 동역자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서로 낙심시키고 서로 실망시키고 서로 상처를 주는, 다 마귀에게 물려서 상처받은 사람들을 서로 상처 주는 마귀의 대리자가 되지 마시고 서로 돕는 아름다운 사랑의 동무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분이 핍박에 많은 세상에 처한 그분의 백성들을 바라보신다. 요한복음 17장의 말씀이요. 죄 많은 세상, 시험 많은 세상에 버려두고 가시면서 데려가는 것이 아니고 놓아두고 가시면서 이렇게 기도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세상에 버려두고 놓아두고 가지만 내가 너희를 죄에 빠지지 않게 보존되기를 내가 원한다. 그래서 이런 기억하십니까? 우리는 하늘에 가기 전에 세상의 체질에서 우리는 반드시 시험을 당해봐야 합니다. 하늘은 거룩한 곳입니다. 다시 죄로 더럽힐 수가 없습니다. 이 땅에서 성화되어야 합니다. 의로워져야 합니다. 죄에서 말끔히 씻겨져야 합니다. 맞아 있습니다. 저주로 말미암아 시들고 망쳐진 모든 것을 보신다. 그리고 모든 사랑과 동정을 필요로 한다는 것을 아신다. 우리를 앞서가신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휘장 안에 들어가셨으며 진리와 사랑의 황금사슬로 그와 그의 백성들을 한데 묶으시되 가장 애틋한 동정심으로 그렇게 하신다. 그분은 가장 비천하고 가장 많은 압제와 가장 고통 중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중보하고 계시며 가장 시련을 많이 당하고 가장 유혹을 많이 받는 자들을 위해서 중보하고 계신다. 그런 손을 높이 치게 들시고 내가 나의 손바닥에 그들을 새겼나이다 라고 호소하신다. 하나님은 그의 아들의 호소를 사랑으로 들으시고 응답하신다. 요한에서 2장 1절에 너무너무 아름다운
하나님의 만나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죠? 자녀들아, 너희가 범죄치 않기를 원하지만 혹 죄를 범하면 의로우신 우리 주님께서 아버지 앞에 충부하심으로 낙심하지 말고 속히 돌이켜서 회개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로마서 3장 19절 28절을 보시면 로마서 3장 19절 28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예, 28절까지인데요. 이 구절을 우리 잘 아실 텐데 우리 한 구절을 봅시다. 24절을 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아래 있는 구속, 죄의 사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이 구절에서 우리가 칭의, 용서를 받고 과거의 모든 죄에서 속량받아서 성화시키는 자리에 올려놓으시고 성령을 통해서 끊임없이 이제 죄가 남긴 상처와 흔적을 아물게 하는 성화를 주실 때 우리가 혹시 넘어질 수가 있습니다. 범죄할 수가 있습니다. 그걸 기억하시면서 이 말씀을 좀 보기를 바랍니다. 방금 성경 구절에 관한 주석을 보시면요. 이것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라라는 제목의 말씀이에요. 한번 펴시기 바랍니다. 회개하는 죄인이 통회하고 우리 구주께서 유일한 속죄의 공로를 의지해서 주님의 공로를 의지하면 죄는 용서를 받는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다. 그 다음 잘 보세요. 이제 모든 믿는 사람은 이제 그분의 뜻과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일치하게 될 것이며 칭의요 그죠? 일치하게 될 것이며 이제 구속주의 속죄의 공로를 믿는 믿음을 뭐하고요? 활용하고 힘차게 전진하여 영광에서 영광으로 나아감으로 회개의 통회의 상태를 계속 뭐 해야 한다? 유지해야 한다. 유지해야 한다. 용서받음과 어렵다 하심은 하나요. 같은 것이다. 믿음으로 신자는 죄와 반역의 자리를 떠나서 예수님의 충성된 신하의 자리로 옮겨왔다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그 밑에 문단, 세 번째 문단을 보세요. 그들이 실수하고 넘어지지만 보십시오. 그 죄인이 잘못을 저지를 수 있지만 긍휼을 입지 못한 채 쫓겨나는 일은 없다. 그러나 그의 유일한 소망은 하나님을 향한 회개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다. 우리의 죄와 허물을 용서하시는 것은 아버지의 특권이다. 이는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고 우리 형 집행을 유예시키고 그분 자신의 의를 우리에게 입히셨기 때문이다. 그의 희생은 공의가 요구하는 바를 온전히 충족시키셨다. 칭의를 계속 유지해야 하지만 혹 범죄할 때 주님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시고 다시 회개하고 용서받고 돌이키라고 말씀하십니다. 칭의는 정죄의 반대 개념입니다. 은혜를 받을 자기 도무지 없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값없이 자비를 베풀어 주는 것이다. 아버지께서는 우리의 죄를 위하여 속죄가 되신 예수 때문에 죄와 허물을 용서하신다.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허물 많은 죄인은 하나님의 은총 가운데로 다시 들어와서 영생의 소망을 갖게 되어진다. 두 말씀을 보았습니다. 용서를 받고 성령을 통해 그분의 양자가 되었지만 범죄할 때 주어지는 놀라운 위로와 보정의 말씀입니다. 제가 한 말씀을 좀 읽어드립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그렇죠? 이론의 여지가 없습니다. 누구도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온 하늘을 우리를 위해서 쏟아부으셨습니다. 하지만 실물교훈 316페이지를 기억하십시오. 온 하늘을 주시면서 우리를 위해서 베풀어 주셨지만 아버지는 그 능력을 통하여서 우리가 마귀한테 정복당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처럼 사랑하시는 사랑이지만 결코 죄를 묵인하지는 않으신다.
오늘 다 보지는 못했지만 모세의 범죄, 다윗의 범죄, 야곱의 범죄 한 번도 그냥 넘어가지 않습니다. 한 번도 묵과하지 않습니다. 반드시 회개시켜 용서하십니다. 하나님은 사탄의 죄를 묵인하지 않으셨다. 아담과 가인의 죄도 묵인하지 않으셨다. 그러므로 어떤 다른 사람들의 죄도 묵인하지 않을 것이다. 그분은 우리의 죄를 못 본 채 하시거나 우리의 품성 가운데 어떤 결점을 눈 감아 주지 않을 것이다. 그분은 우리가 당신의 이름으로 그것을 극복하기를 바라신다. 신물교훈 316페이지 말씀. 누가복음 22장 32절 한 말씀을 좀 봅니다. 누가복음 22장 32절을 좀 봅니다. 31절부터 제가 좀 읽습니다. 또 주께서 이르시되 시몬아 시몬아 사탄이 너를 밀가부르듯 하려고 너희를 갖기 원하였으나 청구하였으나 제 성경은요 갖고 싶었으나 그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베드로 속에 마귀의 것이 숨겨져 있었죠. 하나님 저와 내 것이 있는데요 주십시오 내 것입니다.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청구하였으나 하지만 잠시 기다려봐라. 잠시 자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에 쇠하지 않도록 기도하였은즉 너는 돌이킨 뒤에 내 형제를 강하게 하라 하시니. 여러분 이 말씀 속에 시대의 소망 713페이지에 보면은요 나중에 베드로가 멀리 이 말씀을 기억하고 미리 용서의 보증을 기억하는 말씀이잖아요. 이 말씀이 없어서 아마 자살했을지 몰라요. 그죠? 하나님 미리 범죄악을 내다보시고 미리 용서해 준 것이 아니고 돌이킨 후에라는 말씀하시면서 용서의 보증을 미리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예요. 십자가. 베드로 보십시오. 참 순진한 하지만 무지한 그가 그분께 이르되 주여 내가 주와 함께 감옥에도 죽는 데에도 갈 각오가 되었음을 왜 모르십니까? 서운합니다. 그죠? 그분께서 이르시되 베드로야 수탉이 울기 전에 내가 나를 안다는 것을 3번 부인할 것인데 우리를 너무너무 잘 아시죠? 우리는 우리를 모르지만 그분 우리를 너무너무 잘 아시죠? 네, 너무 잘 아십니다. 이 말씀에 제가 중요한 교훈을 좀 주고 싶어요. 시대소망 811페이지 말씀이요. 시대소망 811페이지 말씀. 베드로가 범죄했습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시고 들으십시오. 여기는 말 요한복음 21장의 말씀이요. 베드로야 내가 너를 사랑하느냐 몇 번요? 3번. 그 사건을 염두하시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기에 한 가지 교훈이 주어졌다. 한번 따라하십시오. 복음은 악과 뭐 하지 않는다? 타협하지 않는다. 죄를 변명할 수가 없다. 은밀한 죄는 은밀히 하나님께 자복되어야 하고 드러난 죄는 공공연하게 자복되어져야 한다. 그들의 제자의 죄에 대한 질책은 구주께 던져진다. 그것은 사탄으로 승리의 궤가를 부르게 하고 흔들리는 영혼들을 넘어지게 한다. 참 중요한 의미가 있는 말씀이에요. 목사도 죄를 짓는데요. 무서운 거예요. 목사가 죄를 짓지만 여러분 죄 범하지 않으셔야 돼요. 그런 뜻이. 그래서 모세의 범죄를 주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그냥 넘어가지 않아요. 회개한 증거를 나타냄으로써 제자들은 그의 힘이 미치는 데까지 이 치욕을 제거해야 한다. 우리 생애 적용이라는 차원에서 조금 말씀을 드릴 마음이 있습니다. 에베소 4장 26절의 말씀이요. 혹시 기억합니까? 분을 내어도 뭐 하지 말라? 예? 성내지 말라. 예.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라. 무슨 말입니까? 미리 답을 드리면 목사에게 보내는 금면 101페이지. 이것은 의분을 가리키는 성경 구절이다. 성령은 범죄하는 것입니다. 뭘 가리키는 것이다? 의분을 가리키는 것이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한번 들어보십시오. 모세가
증거판을 가지고 내려왔을 때 백성들이 막 함성을 들으면서 그들이 막 흥청대는 걸 보았죠. 그때 모세가 내려와서 법궤를 땅에 던지면서 깨뜨렸습니다. 이 말씀을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이 사실을 꾸짖지 아니하시는데 이것은 죄에 대한 의분이었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드러난 열성이었지 자기 애나 상처받은 야심 때문에 화가 난 것이 아니다. 이것이 에베소 4장 26절 언급하시면서 이것은 바로 의분이라고 목사에게 보내는 거면 100페이지, 101페이지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 더 들으십시오. 예수님은 백성들을 속이고 멸망시키는 위선과 큰 죄악을 바리새인들을 바라보시면서 막 의분이 일어나셨습니다. 하지만 들어보십시오. 죄에 대한 그분의 탄핵이 날카롭고 엄중하였지만 그분은 보복적인 말씀은 한마디도 하지 않으셨다. 심지어 그분은 마귀에 대하여 토론하셨을지라도 거룩한 의분은 드러냈지만 분노한 기분은 안 드러내셨다. 그와 같이 사람과 자비 아름다운 특질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사람들이 의분을 느끼겠지만 그들은 욕할 감정을, 격정의 감정은 갖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아시죠 여러분? 모세가 죄를 범했습니다. 그죠? 아까 말씀처럼 자기 애 때문에, 자기 동정 때문에, 자기를 동정하다가 자존심 때문에 모세가 넘어집니다. 이 사실을 증거는 확실히 말합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모세의 죄를 그냥 뭐 하지 않으셨다? 간과하지 않으셨다. 민수기 20장 12절의 말씀이에요. 모세야 너는 죽어야 돼. 여러분 우리가 성화의 경험 속에서 한번 범죄할 때 그 죄가 무엇인가를 기억하셔야 돼요. 용서는 주어지지만 상처는 남고 구주께 또 모욕이 돌아가고 그것은 반드시 회개하고 다시 용서를 받고 극복해야 합니다. 그렇죠? 나중에 개인적으로 여러분 모세의 죽음과 부활을 보시면 모세의 죽음과 부활 이 말씀은 신명기 34장 1절 8절 신명기 34장 1절 8절 주석을 보십시오. 저는 이 장면 보면 마음이 뭉클해집니다. 모세의 죽음과 부활. 모세는 죽었습니다. 하지만 부활했습니다. 좀 어려운 표현이지만 공의와 자비가 완전히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오늘 여기까지 할 텐데요. 우리가 구주를 믿고 용서를 받고 성령을 통해 그분이 양자가 되어서 다시 성화의 자리로 나아갈 때 허범죄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를 우리가 보았는데 이 말씀 보고 오늘은 마치겠습니다. 영감의 글은 노아의 보세요. 노아 여러분 120년을 방주 짓는 그 일을 누가 하겠습니까 여러분? 노아 같은 순종의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근데 사람들은 그렇게 성경을 거짓말로 해석합니다. 그런 노아도 술 먹고 취했는데요 라고 거짓말을 해석을 해요. 근데 성경은 그 다음은 기록하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가 여러분 있어요. 이유가 있어요. 이유가요. 영감의 글은 노아의 허물을 기록해 놓았습니다. 그 말의 의미는 의인이 아무도 없다는 말이 아니에요 여러분. 성경 기록하지 않았지만 하늘에 가면 확실합니다. 노아 회개했습니다. 돌이켰을 거예요. 분명히 그랬을 것입니다. 모세는 이미 기록되어 있죠. 아브라함의 실수들 때문에 뭐가 왔습니까? 이삭을 바치는 가장 큰 시험이 왔죠. 다윗도 범죄했는데 그럼 의인이 없다? 거짓말이에요. 시뻘건 거짓말이에요. 다윗이 범죄했지만 혹독한 대가를 치루어서 회복되었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거짓말로 해석하면 안 돼요. 하나 드립니다. 왜 성경에 그런 일이 그렇게 마무리 안 되었을까? 이유가 있습니다. 골라내는 지혜를 주님께서 발휘하셨어요. 자신들을 변명하기 좋아하는 사람들은 그걸 가지고 덥석 받아먹고 죄를 변명한대요.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성경은요. 하나님 아주 지혜로운 분이셔요. 우리를 다 하셔요. 자, 심지어 솔로몬까지요. 슬픈 자서전을 기록할 만큼 얼마나 낭비된 생애를 살았습니까? 뒤늦게 말년에 회개하고 구원은 받았지만 하늘에 가도 뼈저리게 느끼게 될 것입니다. 그죠? 주님은 그들을 칭찬한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 다니엘처럼 사람 얼마나 좋겠어요. 에녹처럼 사람 얼마나 좋겠어요. 하지만 저도 참 눈물이 나는 것은 그렇게 못 알아서 부끄러울 뿐이지만 용기를 잃지 않습니다. 우리를 용서하시고 거룩하게 하시고 깨끗게 하실 것입니다. 그 엘리야까지
여자 말 한마디에 주력난 치는 엘리야. 그것도 기록되어 있다. 요나의 불순종, 이스라엘의 우상숭배, 예수를 부인한 베드로의 배반, 바울과 바나바도 싸웠던 사건, 선지자와 사도들의 타락과 연약함 등이 인간 마음의 전부를 파헤치는 성령을 통해 적나라하게 공개되어 있다. 이것은 우리에게 우리 어쩔 수 없어라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정확하게 우리의 죄를 다루신다, 계산하신다. 범죄하지 말라, 호품하지, 낙심하지는 말라, 다시 회복하자, 용기를 내자,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우리 앞에 실수와 어리석음으로 가득 찬 신자의 생애가 오는 세대에 교훈으로 제시되어 있다. 특별히 야고보의 생애를 연구해 보시면 눈물 나요, 야고보의 생애는. 하나님이 한 영을 어떻게 치리하시니, 어떻게 다루시니, 어떻게 회개시키시고, 어떻게 깨끗게 하시고, 어떻게 연단하여서 어떻게 제자리에 올려놓으시는지 적나라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인물 연구를 하시면 너무너무 좋아요. 실물교훈은 표현하기를 하나님의 보물 창고이다. 얼마나 많은 교훈이 나옵니까, 교훈이. 우리 요셉은 여러분 다 이제 공부하면 주간식 다 쓸 수 있겠죠. 그들 또한 우리처럼 약점이 있었고 우리처럼 성적이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야고보서 5장의 말씀이요. 우리의 죄 많은 성적은 최고 정상에 도달할 수가 없었으므로 절망에 빠질 뻔했다. 그죠? 어디서 투쟁하고 어떻게 넘어졌고 어떻게 용기를 얻어서 어떻게 다시 회복했는지를 정복했는지를 우리가 보기 때문에 우리의 길에 놓인 타락의 장애물들을 손쉽게 물리칠 수가 있다. 여기까지 합시다. 그래서 성경 우리에게 안위와 위로를 주는 책으로 소개하고 있죠. 그죠? 그래서 여러분, 지금 하나님 감사하죠. 우리 얼마나 사랑하십니까? 멀자는 믿음의 여정길이 끝나갑니다. 사단은 6,000년간 개발한 악의 요소를 다 투여할 마지막 전쟁을 다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마지막 아마겟돈 전쟁이 이어지는 1월 휴무부터 마지막 전쟁이 이어지는 전쟁을 막이는 모든 준비를 다 하고 있습니다. 재림교회를 전멸시키려고 준비 다 하고 있습니다. 지금 예복을 빨리 입고 더럽히지 않은 경험을 강하게 하십시다. 하나님 마지막 대전 때의 전장의 주역으로 우리를 내세우셔서 승리로 마감하시고 살아 승천시키는 마지막 군대로 남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이 아침 말씀을 마치고요. 함께 나오셔서 안식일 우리 기도하십시다.